근데 다시 들어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확 내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참, 예. 우리 삼남신도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해 주시고 또 특송도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삼남신도회가 우리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우리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또 우리 노선호 장로님을 또 이렇게 리더십으로 해서 삼남신도회가 올 한 해 정말 많은 기쁨을 우리 교인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남신도회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노선호 장로님이 회장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2년째 잘할 때까지 그다음에 총무는 그러면 누구신가요? 배영갑 장로님 역시 잘할 때까지 네, 우리 다른 임원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장광일 권사님, 아유, 우리 임원단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이렇게 찬양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들 한 20분까지 이렇게 깊이 찬양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각 신도회별로 또 기관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또 교우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런 오후 시간 좀 재밌는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혹여나 이 헌금이 부담이 돼서 오후 예배에 조금 이렇게 참여하기가 힘드실까 싶어가지고 당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요. 기존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헌신 예배 할 때만 봉헌을 해서 여러분들이 봉헌을 이렇게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급기관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선교지에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꼭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그건 허락이요. 그러나 다른 모든 모임들은 그냥 주간 예배로 해서 부담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의 그 높은 산마다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이런 봉쇄 수도원에 어느 날 중년의 한 남성이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문 밖에 서 있는 중년의 남성이 하는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평화를 찾아서 왔다는 이 중년의 남성, 바로 오늘 우리 삼남신도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실은 이 이야기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찾아서 온 이 남성, 바로 단테였어요. 이 단테가 지치고 고난 그 모습으로 이 봉쇄 수도원의 문을 노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단테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인생의 한 중간에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삼남신도회가 걷고 가려간 이 인생길이 바로 이 단테의 인생길이 아닌지. 이 단테는 20대에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실패를 했어요. 30대에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 방랑이 40대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중년기의 방황, 피곤에 지친 한 남성. 이것이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놓고 하는 단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특성을 한 우리 삼남신도의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이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요, 대전 지역만 해도 벌써 지금 막 10,000명이 넘게 매일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도대체 대전 인구가 몇 명이길래 이렇게 10,000명씩 매일 확진이 되면 이제 내 주변에 뭐 6명 가운데 1명은 다 확진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는데요.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인가? 오늘 우리 교인들도 지금 오늘 또 3분이 확진이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금요일 밤 전 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한 40명 넘게 확진이 되셔서 아주 고통스럽게 전화를 받으셔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방역을 해가면서 확진이 그동안 1명도 없었는데 이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해라. 정말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그분들이 그 아주 인후통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음성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40대는 바로 이런 오미크론의 불안보다 더 큰 불안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걸어온 뒤안길이 제대로 된 길이었던가? 무엇 하나 지금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인생은 막연하고 막막하고 안개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이렇게 품을 떠나서 있기도 하고 아직도 결혼을 시켜야 될 아이들이 내 품에 자라고 있고, 부모님들은 아직도 내가 모셔야 될 그런 건강의 문제들이 있고 또 물질의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도 내가 은퇴를 했지만 아직은 창창한 이 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삼남신도회가 겪고 있는 이 방황, 이 혼돈, 이런 것들은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불러놓고 아빠가 지금 너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혹여라도 눈치채실까 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냥 그냥 잘 지냅니다, 걱정 마세요. 이게 우리 삼남신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 마음에 평화를 찾아서 왔다는 이 단테, 오늘 옆에 단테들이 지금 함께 앉아 계십니다.
이미 이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은 나도 그때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고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이 삼남신도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단 염려를 중지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주 닳도록 봉독하는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마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선언적이에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 피부로 다가오느냐고요.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참 목사님은 마음 편한 소리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없는 염려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지만 그러나 그거 일단 중지해라. 염려를 중지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늘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실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실 때, 그거 누가 먹이느냐? 그가 누가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잘못 나왔어요? 6장 27절. 자, 시작. 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거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메리조, 나눈다 하는 말과 누스, 마음이라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 마음이 둘로 쪼개진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집안 걱정, 그리고 자식들 염려, 지금 하나같이 마음들이 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면 바로 메림나오 상태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구나. 아들아, 지금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구나.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삼남신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니? 그건 답이 아니다. 일단 염려를 중지해라. 중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 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니?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차라리 염려를 그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 미국 캔자스 시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한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된 교회에
이 목사님이 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웰 보엔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늘 담임 목사인 자기 자신부터 불평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길 가다가 생기면 이 시계를 딱 벗어가지고 반대편 손목에다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또 길을 좀 걷다가 또 불평할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시계를 벗어가지고 반대편 손목에다가 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루 24시간을 불평으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시계를 많이 바꾸는지 참 나도 놀랬다 하면서 불평 없이 하루를 살아보기 캠페인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 거예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의외로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너무 시계를 왔다 갔다 많이 끼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만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불안 없이 살아보기. 하루 24시간 염려 없이 살아보기. 아마 그냥 시계를 벗어놓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들 삼남신도에 살아가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는 계속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 와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또 누구를 만나지? 내가 어떻게 가정을 돌봐야 되지? 내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를 너무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우산장사였고 한 아들은 양산장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염려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해가 뜨면 우산 팔러 나간 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 오늘 하나도 못 팔겠네. 비가 오면 양산 들고 나간 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 또 오늘 하나도 못 팔겠네. 염려는 끝이 없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봐라. 염려를 중지해봐라. 해가 뜨면 양산 들고 나간 아들이 오늘은 수지 맞았네. 그렇게 생각을 고쳐봐라. 비가 오면 오늘 우산 팔러 나간 우리 아들이 대박 나겠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봐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동화는 아니겠죠. 얼마나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일단 염려를 중지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오늘 다가올 수 있기를 삼남신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은 두 단어가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런데 그 다음에 everything이 나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라 하는 거예요. 아주 시시콜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라. 삼남신도의 우리 남성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시콜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랑 좀 사귀고 싶다. 근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신청해놓고 너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나도 아무 말 안 할란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말해봐라.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지금 오미크론 걱정됩니다. 우리 애들 걱정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관계에 불편이 있습니다. 직장 나가는 게 정말 지옥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내 품에는 지금 사직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먹여야 되고 아직은 더 키워야 되고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한 애도 내가 더 손주라도 봐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 지금 원자재 값이 계속 뜨고 있는데 내가 이거 우리 아내한테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회복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누구랑도 대화를 못합니다. 목사님이랑 상담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못하겠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할 것 같고 도무지 나는 직분은 갖고 있는데 신앙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40대, 50대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입니까? 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시콜콜 한번 대화를 신청을 해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시시콜콜 너희가 나한테 좀 말해주면 내가 너희들하고 숨바꼭질 안 하지.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내가 어떤 때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말로 한번 해줘봐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40대 이 단태 마음을 지닌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의 아버지들의 남성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또 이것을 공동번역,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결은 계속 넘실거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오미크론 우리가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닐 것입니다. 학자들은 2년 주기로 이런 사스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2년 주기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안에서 단테처럼 주님, 내 마음에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그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세상은 물결을 치지만 여전히 내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들은 여전히 불안불안하지만 앞길은 막막하지만 자녀들은 아직도 커야 되지만 우리 부부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 배운 것 뭐냐? 나한테 받은 것 뭐냐? 나한테 들은 것 뭐냐? 나한테 본 것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쥐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00년 동안 그 불안은 계속되어서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가지 않은 길, 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삼남신도의 남성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행하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가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단테가 찾았던 그 평화의 하나님이 삼남신도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삼남신도의 회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소식이 있어요. 단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40세 때 이 봉쇄 수도원 문을 놓고 했어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내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40세 단테가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이제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43세, 무려 13년에 걸쳐서 내려서간 책의 이름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곡이라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 여러분, 이게 영어로 뭔지 아시죠? God's Comedy. 여러분, 이 코미디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단테는 인생은 비극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를 그가 다시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다. 인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인생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무리를 합니다. 단테의 신곡은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기도합시다.